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39장입니다. 제목은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수치론 역사, 곧 불륜의 기록입니다. 유다는 성적으로 결국 며느리 다말과 성적에서 지고 말았죠. 그런데 39장은 요셉의 성적으로 불륜에 대한 성리적 그런 신앙이 기록되었습니다. 38장에서 잠시 쉬었던 요셉의 얘기가 다시 이제 39장에 시작되는데요. 본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가장 총무가 되죠. 그러나 그를 유혹하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순결을 지키려다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성실한 삶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옥중 제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본장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는지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본장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인내하여서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예표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린 요셉은 애국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시기는 요셉이 17살이라고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 주전 1898년으로 추정이 돼요.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일반 평민의 가정에 팔리지 않고 애국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국 온 땅을 통치할 그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죠. 그래서 보디발 가정의 종으로 도는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 집안의 행편이 요셉이 들은 후로 눈에 띄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2절에도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고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7년 동안 일어날 기근을 대비해서 이 요셉을 사전에 종으로 이렇게 팔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종으로 팔렸지만 그것을 역전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지금 종이지만 앞으로는 감옥을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그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참 우둔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렇게 모든 애굽의 사람과 또 동족 요셉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그가 처한 환경까지 그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번창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가장 총무가 된 요셉은 그 집에서 참 착한 행실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전적으로 신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무 근한도 없는 비천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결국 노예에서 지휘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신뢰로서 집주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그 음식이 뭘까요? 이 보디발이 뭐 따로 산삼, 뭐 보약을 갖다 따로 먹는 반찬이 따로 있나? 어떤 보양식을 따로 숨겨서 몸에 좋다고 그것을 꺼내지 먹지 말라 그런 얘기인가? 근데 그래서 보디발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다른 것은 다 집안 재반 소유는 네가 알아서 하되 자기 아내만은 먹지 말라는 거죠.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은유적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임의로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은 네가 알아서 하되 나의 아내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내 아내만은 먹지 말라. 내 아내만은 따먹지 말라. 그러한 은유적인 비유적인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준수하다는 말은 신체가 균형 잡힌 모습, 아름다웠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잘 말쑥하고 잘생기고 아마 꽃미남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배려로 준수한 예물을 지닌 자는 그 화려함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유혹의 기회가 더 많고 시험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이처럼 아름다웠던 요셉의 용모는 그 용모 때문에 이제 또 재난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다 한 까닭에 보디발의 아내는 음욕이 넘치는 여자였어요.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노예를 삼아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가지고 놀이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하루는 눈짓을 하고 동침을 강요합니다. 미혼 청년에게 기혼 여성의 유혹 쉽지 않은 그런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대담한 욕정으로 요셉의 아름다움을 응시합니다. 그녀는 제일 과감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번번이 거절을 하지만 악한 게임은 날마다 동침을 요청합니다. 그저 보디발이 요셉에게 경고를 한 게 뭐냐? 내가 먹는 음식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아내는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나만이 소유인데 네가 먹는 날에 너는 죽여버린다. 이것을 한번 경고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날마다 꼬리를 쳐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사람 피를 말리죠.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분들은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세상에는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에 하라와 하지 말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 그대로 유효하죠. 뭐 오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영지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도덕이 다 폐기됐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본성이란 이렇게 집요한 것이어서 표적을 향해서 쉽게 물러가지를 않아요. 요셉을 향한 음녀의 유혹은 매우 집요하였어요. 그래서 현재 세상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쥐과를 불문하고 가장 인터넷이나 뭐 방송에서 그게 발표되는 게 뭐예요? 이 불상사의 그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죠. 그 매일 뭐 올라오죠, 매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뭐 부산시장, 그 여기 가까운 어린 군수도 지금 뭐 여기자하고 뭐 소송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는 누명을 썼다, 하나는 누명을 씌웠다, 아니다, 뭐 맞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나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을 더불어 만진 당이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극복한 것은 그 여자로 보지 말고 한 불쌍한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불쌍한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이 성적 욕망, 성적 충동에서 이길 수가 없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하라. 근데 이럴 때에 잠언서에는 계속 여자의 그 음녀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우리가 그 잠언서를 한 장 넘겨가지고 한번 볼까요?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에 보면요, 16절에서 19절, 잠언서 2장 16절에서 19절, 912쪽 찾는다고 몸이 이렇게 같이 넘어갑니다. 912쪽 잠언 2장 16절 찾았어요? 잠언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허련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결혼을 했는데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 그러니까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장에 가면은 뒤로 넘겨서 5장에 가면은 그 1절에서 끝절까지 그 한 장의 5장 전체가 이 음녀에 대한 그 경고예요. 자, 5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건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어떻게 해요? 쑥같이 쓰고 두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바람을 피면 재산 다 날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시험할 때에 내가 한탄을 하게 된다.
뭐 이러면서 15절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내 안에 아내를 우물로 비유하죠. 내 안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결혼 안에서 성생활을 하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면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안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마하라. 내 아들을 어찌하여 음녀를 연마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의 기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6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죠? 20절에서 24절, 25절, 26절 이쪽에 보면은, 음료로, 26절에도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영혼이 파멸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느냐 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하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고 계속 성경에서는 이 음란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두어서 분방하지 말고,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자기가 옷을 벗겠다 이거죠. 옷을 벗겠다. 나의 옷을 벗겨서 나를 취해라. 근데 어떻게 돼요? 요셉이 도망을 하다 도리어 거꾸로 옷이 벗겨버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옷 얘기를 해요. 옷 얘기. 13절에도 12절에도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풀이두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풀이두고 도망하여 나오고, 계속 16절에도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이 옷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금물이 되어버렸죠. 정금물. 근데 꼼짝도 못하고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절과 모함, 거절이 결국 모함이 되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보디발이 이제 열받죠. 복수심 때문에 이제 당장 죽이지 않고 어쨌든 왕의 그 신하들이 아주 왕궁 제수 그런 데다 이제 집어넣어버리죠. 감옥에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투옥돼서 왜 그랬냐, 진상조사, 신문 그런 것도 전혀 다 형량해버리고 아니 말만 믿고 이제 투옥이 됐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중재인 국가적인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또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죠.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시험은 단지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편안한 거, 좀 더 안락한 거,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계속 요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적이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명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무런 잘못 없이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지금 현재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아마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1별에 둘러서서 자기에게 절하고, 그러한 것들이 쭉 아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뚜렷한 목표, 나의 목표는 천국이다, 나의 본향이다, 그런 마음이 강렬할 때마다 이러한 유혹들과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그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고, 이런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다 잘 극복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집사님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안에서 필사하게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지나면 또 이제는 형통한 일이 앞으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믿음을 지키다가 애매하고 억울한 원통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역전시키고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믿음과 정죄를 지켜서 성령님이 계신 우리 성전을, 우리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정말 자기 옷이 벗겨져서 염소피로 이렇게 위장을 시키더니 오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옷이 벗겨져서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정말 억울한 누명의 증거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의 정결한 옷으로 의의 세마포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정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잃지 않고 평강하고 화평한 가정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님 모시고 집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늘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유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